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삶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제가 설교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찬양대 팀이 저보다도 설교를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목회자의 설교와 찬양대의 이 선곡이 너무 틀려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꿰 수는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의 선곡이 엉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자기 자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걸로 가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은 찬송가와 설교가 연결이 잘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그 수많은 이 주제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는 것, 소망에 가는 것, 소망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다 연관되는 건 맞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찬양대 팀이 아주 잘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찬양대 팀이 졸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몫은 다 했다는 뜻이긴 해도 졸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방인 교회 중에 매우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 시각으로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전히 작겠지만 2000년 전 시각으로 봐서 큰 교회 우리가 출석부가 없으니 도대체 몇째 주 몇 명이 모였는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방인 교회로서는 매우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교회다라고 당연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추론도 여전히 상상이나 망상을 통한 그런 예측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상징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7교회 이름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만큼 적어도 그 숫자가 꼭 많았다라기보다도 적어도 상징적인 흔히 알려져 있는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유명했을 뿐 아니라 또한 에베소 교회도 유명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쯤 내려가다 보면 해안가 쭉 따라가다 보면 매우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고 또 해상 지역으로도 있어서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실 주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유한데 왜 주를 믿기 어려울까요? 사실 이 가난할 때 믿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출석을 잘 안 해요. 한때 유럽이나 우리가 미국 교회를 가리켜 비난할 때에 그들이 텅 빈 교회와도 같다. 그래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 그들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면 교회를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생해서 혹은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나 결혼식 할 때나 장례식 할 때나 교회를 나간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신흥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조금 약간 후진국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께로 나아가 간구하는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 여전히 그들이 열심이 있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에베소서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을 알렸던 또 뜨겁기도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이기는 했으나 이방인 그래서 어떤 한 종족으로만 이 교회가 구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섞여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눴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는 뭐 그 동네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무역하기 위해서 멀리 유입된 사람들 혹은 포로로 끌려왔거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여행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에베소 지역이 또 살기도 좋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산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 태생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출신 보시면 이 뭐 다양해요. 뭐 심지어는 이북에서도 오신 분이 있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북에서부터 오신 분들도 있고 저 밑에 지역에서부터 뭐 쭉 두루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사투리 쓰는 거 외에는 크게 뭐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혹은 유대인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갖는 개념들은 조금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차이점이 조금 마음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데 이 빛의 자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의 자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마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만 지칭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건 뭐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죠.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다닐 때 우리들은 뭐 핸드폰에도 보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어두울 때 우리들이 이제 조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겠죠. 우리 자신이 빛이라면. 이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두컴컴했으니 무엇이 드러나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빛의 성격은 여기서는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자체가 되어서 빛을 발광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두움과 빛의 오늘 이 개념은 무언가가 드러난다. 다 보여진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빛이라고 했다가 빛의 자녀라고 했다가 뭐 우리 그냥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뭐 빛이면 빛이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낳았던지 뭐 우리의 부모가 빛이라는 거냐 도대체 뭐냐 뭐 혼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때로는 빛이다 혹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원빛은 아니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상징적인 언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특징이 전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성도 사랑하는 것을 아주 힘써서 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계층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혹은 뭐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읽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내가 해보고 주께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을 시험해봐라 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시험해야 돼요.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할 수는 없죠.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오류를 발견했다. 오류가 아니고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불분명하게 기록된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 자신이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연구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이지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할까? 한번 주님을 시험해 볼까? 혹 우리가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잖아. 에이, 주님 기뻐 안 하시네. 그러니까 목록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놓고 제1 목록 X, 제2 목록 세모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를 찾아봐라 라고 읽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한번 연구해보는 거예요. 탐구해보는 거예요. 추구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는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는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구역장님이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나를 보더니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말을 그냥 해놓고는 사과도 안 하고 획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일주일 내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기도를 해도 속이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안 나가! 이래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속이 확 후련하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주님의 어떤 분명히 드러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보시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9절과 11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본문 안에서는 도대체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이 뭔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몇몇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5장 앞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4장 끝에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끝에 부분, 4장 31절을 보면 악독, 노함,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떠드는 거는 이제 비방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든 사람, 수업 시간에 좋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속은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후련해지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자꾸 오래 하고 또 계속해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속 후련해지는 거 말고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험담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내 험담을 그렇게 한다지 5만 가지 생각이 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기도 해요. 12절에 보시면 왜 은밀히 행하겠어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게 뭐 있겠어요? 사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책망하는 게 되겠죠. 책망할 때 외에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빛의 열매의 반대가 되는 어둠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빛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사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에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시계를 찾습니다. 그럼 시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시계 사용하겠죠.
겨울에 좋은 옷을, 코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장만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코트를 사용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사용하겠죠. 물론 어디에 두고 이게 옷장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기억나는 한 우리들은 그걸 찾아다가 당연히 쓸 겁니다. 예. 쓴 것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이것을 입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 입는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사람의 본질은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옷만, 한 가지 사람만 입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사람, 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빛이 비춰진 사람이,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예. 오늘 우리도 이 아침서부터 몇몇 분들이 수고해서 1층에 있었던 화초들을 4층, 때로는 5층 혹은 3층에다 다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어요? 빛을 받으라고. 빛 받으라고 진짜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왜? 나무는 빛을 받아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효수 같은 어떤 사철 나무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무들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받기 시작하면 나무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심지어는 죽은 자들조차도 빛을 받기 시작하면 살아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치 구약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간청을 주께서 어떻게 들으셨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때도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적 개념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이 지금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가, 뱀에 물렸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불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상당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허망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무지한 말이 없을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목사고 우리 주님을 믿지만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말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로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한 거 해주고 이렇게 친밀하게 해서 고구마 전도를 하든 관계 중심 전도를 해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십자가 전도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자 했으나 율법을 지키는 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단 다음에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오늘 신학 용어로 바꾸면 믿으면 살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식이 인간 이성으로는 구원받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현대말로 바꾸면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노뱀을 받으면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때로는 거칠어요. 힘들어요.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결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니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겠지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리라 그래요. 뱀에 물린 자가 누구든지 살리라.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걸 현대어로 바꾸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원형의 모습은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친 말이죠.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죠.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서 편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고 어떤 이들은 저렇고 어떤 이들은 높고 어떤 이들은 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월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게 다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안 건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셨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한 번이라도 가봤던 사람은 유대인이지 여타 이방인은 아니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갖는 자부심, 종교적 자부심, 종교적 자긍심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우월감은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방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냐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메시아는 소위 말하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군사적, 정치적으로 무슨 해방이나 가져다 줬느냐 말이에요. 하다못해 모세처럼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건 있어요. 오병이어라든지 죽은 자를 간혹 살리시기도 한 장면이 나와요. 여전히 로마의 압박에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적 삶에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형태가 바뀌거나 안 붙던 복권이 잘 붙거나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참 부럽긴 한데 보통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은 주를 믿어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이 비춰진다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허망한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찬송가 찬양대에서 찬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 존재를 잘 몰랐어요. 우리의 종교적 생활이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해줬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우스 신전에 가고 헤라 신전에 가고 적당한 때에 뭐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제우스로부터 헤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있고 보니까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아니 턱없이 이건 뭐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인간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기서 또 거칠어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 편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도 뭐 하다못해 로마 뭐 성지 순례를 몇 번 갔다 오라든지 뭐 예루살렘을 뭐 12번 갔다 오라든지 뭐 하다못해 무릎으로 뭐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 올라가라든지 성경을 처음서부터 한 번 쓰라든지 한 장을 외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뭐 우리도 구원받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교회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암송이 잘 안 돼. 지금도 그래. 어저께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부터 교회 다녔던 애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목사님 아들들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은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 딸들은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성경 몇 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성경을 암송하라니. 이렇게 암송했다 하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때도 구원 받았어요. 지금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왜요? 성경은 암송 못했고 찬송가 그러니까 암송해서 부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냐면 아니죠.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드디어 빛의 자녀가 된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드러난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못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삐져 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모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노력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십니다. 마음 먹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면 짠 하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차를 타든지 뭐 걷든지 전철을 타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부터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게 되면 자동으로 빛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빛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드러나서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요, 자 깨어나라 이거예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서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쳤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기 얼마나 어려워요. 2000년 전 한국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한 뒤편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우리나 은혜가 되고 우리나 아멘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떠한 연결성도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도 마찬가지. 어둠과 빛은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적대 세력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둠은 빛이 비춰질수록 어두움으로 숨어버립니다.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 그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라고 한 말 자체가 어둠이 무슨 생명체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완전히 대비되는, 반대되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어둠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새 사람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빛이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께 더더욱 간구합시다.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빛의 열매를 잘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리고 아무런 열매로도 맺을 수 없는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